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저는 몇 주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관련된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격을 담아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경험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마치 자녀된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말이죠. 인간의 그런 부모의 사랑 표현 방식이 때로는 서툴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런 서툰 방식도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구나. 서툴지만 말이 좀 어색했고 잘 안 와닿을 때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 부모의 최선의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가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의 눈치를 보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심각한 사춘기에 있는 자녀의 눈치를 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비굴한 태도를 가지고 마치 태주야, 내가 너와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 많이 바쁜 것 같다. 바쁘니? 태주야, 그래. 아이고 피곤하지?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인격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향해 마치 쩔쩔매는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대하는,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권위라고 하면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권위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고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에게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의 권위도 있고요. 목사와 의사와 공동체의 리더의 권위가 다 있는 겁니다. 권위는 직위와 또 명성 그리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흔히 갑질한다는 표현에서 권위주의를 비춰보게 됩니다. 맡겨진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할 때 그것을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통해 순종을 강요한다든지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에 빠지면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가방을 이렇게 밀어서 노루패스,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노루패스 하는 행동이 몸에 배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 그래?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위원장인데 내가 발언권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땅콩을 여기다 잘못 가져왔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돌려버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식의 정신과 태도가 바로 권위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행태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도 이 권위주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사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두고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누구의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즉 자신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아니 왜 우리들의 허락 안 받고 왜 내 허락 안 받고 뭐 지금 이런 행동하는 거야?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 나의 나와바리를 건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누구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게 맞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들이 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매니저 혹은 1, 2년 된 먼저 들어왔다고 허세를 부리는 직원의 말을 듣는 게 맞을까요? 사장 말을 들어야죠.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순종과 용기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용기. 믿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권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를 인정할 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권위를 설명드린 거예요. 순종한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순종?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참된 순종은요. 온전한 권위, 참된 권위, 진실된 권위에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순종을 강요하지만 올바른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이고 마땅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그 당시에 상당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컸죠? 그 당시 수천 명을 이끌고 다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들의 권위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 채찍질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너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서 두려움으로 집에 처박혀서 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믿음은 이제 진짜 온전한 권위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과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는지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쳐 버렸던 거죠. 그들이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위 앞에 경외심이 생겨난 것이고 그 앞에 이제는 엎드려 순복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발적이고 의욕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권위주의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권위를 깨닫고 용기가 생기고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주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광대한 사랑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적당한 믿음, 혹은 잘못된 믿음, 어중간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솔직히 제 자신도 항상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게 무슨 이유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마샬 시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멀리 계시기를 원한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추구하는 삶에 약간의 재미가 없어질까 봐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최근 유행하는 말로 대신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너무 다가오시면 안 되죠. 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전한 권위, 나의 온전한 권위 되신 하나님께도 대입해서 하나님도 내 개인의 자유에는 침범하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앙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허상의 신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출애굽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자 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름만 여호와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 앞에, 완전하신 사랑 앞에 나를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본이 좀 됩니다.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 그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 믿음으로 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으면 말만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셨던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줬다가 뺏는 거죠. 아무리 신과 인간과의 관계여도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과 계속 이거 관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지금 그어놓은 선, 그거 지금 침범하시는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가 있을 때,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 사상이 너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상황이나 조건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도 얻었고 아들도 백세에 얻음으로 인해서 거기에만 만족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없었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 어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좀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더욱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을 환영하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용기가 필요해요. 마치 노아 시대와 같고요.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노아가 그런 용기가 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정말 막장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번성이 그리 막 오래되지 않았을 때인데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아담 이후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새롭게 시작할 가정으로 바로 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 120년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1, 2년은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 해도 120년 정도는 너무 길어요. 이 기간이 왜 이 정도 걸리냐면 8명이서 축구장보다 큰 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거 확실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87년째 배를 짓고 있는데요. 저도 지치고 가족들도 지금 많이 지쳐요. 하나님, 혹시 뭐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요? 라고 얼마나 다시 묻고 또 물어봤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런 순종의 믿음은 정말 용기가 없이는 어렵죠. 이게 정말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비난, 어떤 비웃음, 어떤 반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노아는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용기 있게 끝까지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누가 요즘 교회를 다니냐고. 세상 사람과 교회가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구원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묵묵하게 하루하루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가나안에 파견되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정탐을 갔다 와서는 저 땅 안 됩니다. 저 땅 안 돼요. 뭐 농사 짓고 뭐 포도송 크고 뭐 무화과가 아주 좋고 땅도 아주 비옥합니다. 근데 안 돼요. 봤는데 사람이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저들은 거인입니다. 안 돼요. 우린 져요. 다 반대합니다. 반대가 그 부정적인 물결이 막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해요. 마치 악불이 막 달리기 시작하듯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말한 사람들은 2명뿐이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광야 생활로 정말 지친 사람들, 격앙되어 있는 회중들 앞에서 2명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몰랐을까요?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2명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이 있었을 때, 젊었을 때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을 내쫓고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전쟁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지죠. 정착했는데, 안정됐는데. 여러분, 이민자로서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막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뭐 안정되고 조금 살만하면 막 새로운 거에 막 부딪히려고 합니까? 안 그러죠.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농사 짓고 안정적으로 삽시다. 아예 가나안 족속 몇 족속 안 남았는데 서로 좋게 삽시다. 평화협정 맺읍시다. 인간의 본성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말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갈렙이 무슨 땅에 내가 좀 막 땅 갖는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갈렙이 취하겠다고 하는 그 땅은요, 비옥한 땅도 아니고요, 산지예요. 산이에요.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어서 차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 다 땅 차지하고 살 만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산지를 취하겠다고 갈렙이 나이 85세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하실 나이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용기 있게 사는 것,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생명이 다할 때가 되어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을 다 모았죠.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왜?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했으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죽기 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흐지부지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믿고 있는 섬기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땅에 섬기는 신들,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애굽의 그런 신들의 그런 잔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결심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생각,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다 아시죠? 모세도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욱해가지고 불의를 못 참아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탄로나 버리자 애국의 왕자였지만 광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도 여자 목자들이 다른 곳에 왔던 남자 목자들에게, 이 여자 목자들이 먼저 우물에 도착했는데 남자 목자들이 막 시비 걸고 막 야 꺼져 막 이러면서 자기네 양들을 먼저 물을 먹이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 불의를 보자 모세가 가서 남자 목자들과 싸워서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워서 이 여자 목자들에게 물을 떠서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모세 굉장히 불의 못 참는 성격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멋있고 자기 의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다 해도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용기 있게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건 자기 의일 뿐입니다. 마치 오늘 어린이 성경 동화에서 봤던 것처럼 삼손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다른 일이 되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용기 있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진짜 조직폭력배처럼 예수님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배신하면 다 죽음입니다 하면서 호기를 부렸죠. 더불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처럼 개인의 배짱, 호전적인 모습을 용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과시와 허세로 끝날 수 있어요. 진짜 용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내가 10불 벌 수 있는데, 거짓말하면 내가 20불 벌 수 있는데 정직함으로 5불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거 용기죠. 거짓말하면 큰돈 만질 수 있는데 정직함으로 사업하는 거, 이거 용기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 용기입니다. 저희 아내의 학교 얘기를 조금 하자면 학우들 중에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막 그룹을 져요. 실험 시간에 막 컨닝을 합니다. 막 이거 핸드폰도 돌리고 막 조금 공부 좀 하시는 분이 뭐 변호사 하셨던 분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지도 막 돌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있어도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 살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끼리 막 너무 당당하대요. 신학교 때도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컨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교수님이 막 믿은 거죠. 너희들은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너희 스스로에게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듯 해라. 그런데도 뒤에서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부족하게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여러분 정직함의 용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내 실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거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아내와 얘기하면서 예전에 기독교 서적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의 방식이 나의 결단이나 선택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용기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은 순종과 용기입니다 라는 것의 핵심이죠. 그들어 순종과 용기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삶은 정말 처음부터 순종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만 했고요. 귀신과 질병과 싸우셔야 했고요. 수많은 적대자들과 그를 비꼬고 또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셔야 했어요. 끝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용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 용기로 우리는 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돈과 물질과 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할 때 나오는 주제가 여행, 먹는 거, 돈 버는 이야기가 주된 거라고 해요. 그래도 조금 우리 20대 때, 청년 때들은 하나님의 비전, 꿈, 나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대부분 먹는 거, 어디가 맛있는, 어디 가야 하는지, 여행. 너무 현실이 팍팍하니까요. 그냥 내가 사는 그 현실에 어떤 그런 욜로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그냥 있는 동안 잘 살자, 하루하루 잘 살자, 여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느냐,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용기 있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